하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환난이 영광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이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경륜과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의 마지막 13절에 보면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이걸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무너질 판인데, 견디기도 어려운데 환난이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이게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참 독특해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자기의 신에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 환난을 좀 피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이 환난에 대하여 정면 돌파를 합니다. 오히려 그 환난이 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환난 자체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수용하려면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고난과 환난을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요,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 오면 죽음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환난 자체를 섭리요, 경륜이요, 감사요, 은혜요,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말씀은 길지만 간단합니다. 환난을 당하면 환난보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지극히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환난보다 자기 자신을 더 겸손히 시켜야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비난을 당했다고 해보세요. 이것 또한 환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면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비난하는 것 마땅하다. 그리고 저 사람이 비난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악하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 그 환난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 작은 자들보다 나는 더 지극히 작다. 그러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에 대하여 억울함이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사라져야 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그걸 당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저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항하고 부인하고 세상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면 이거는 지극히 당연하다. 내가 받는 이 고난보다 나는 더 많은 죄를 지었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죄에 대한 성찰이고 회개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고난이 영광이 되고요, 고난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하여 만약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 그 죄에 대해서 그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고난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죽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내가 평생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성경의 사람만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울고 불고 세상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나는 의롭다라고 하면 환난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결국에는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크다라고 여기면 환난이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면 환난은 우리 인생을 더 말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에 보면 나는 작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는요, 중기 서신서입니다. 순교하기 끝 지점의 중간인데요, 이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말기 서신에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순교 직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역할을 하면서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작은 자에서 괴수가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본래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죽을 때쯤 되니까 인생의 신앙이 깊어지니까 그제서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냥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뼉 치고 눈물 한 번 흘리고 기분 좋다고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건 거짓 은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은혜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조차도요, 죽기 직전에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의 괴수이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내 죄에 비하면 너무나 적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면 그 환난과 고난과 그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겨내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고난이요, 약재료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독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걸 수치로 여기고 자존심으로 여기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오고 더 하나님 앞에 깊이 파고드는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다 똑같은 교인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해보세요. 반응이 달라요.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을 받고 힘든 일을 경험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견딜 수 있고 적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방에만 있고 사회생활과 단절된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은 당장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경험하고 그걸 통과해 보면 나중에 어려움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한번 견뎌봤으니까, 한번 이겨봤으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겨낸 교인들은요,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어요.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이 없는 교인들을 보면요, 어디에도 써먹을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 앞에서 겸손하고 이 고난보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여겨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고백까지 가야 이것을 영광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고요.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고난보다 더 겸손하셔야, 그래야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비결은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은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고 경륜, 섭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자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자만 보이고요, 그 경륜과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믿어집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신비가 보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여러분, 바친다는 의미가 뭡니까? 너의 인생의 첫 번째가 누구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을 믿고 사는 거냐? 나를 믿고 사는 거냐? 그걸 시험해 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죠.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에 무슨 순간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저에게 주신 아들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셔서 숯불에 걸린 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들 대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양이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이미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죠? 칼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의 순간에 보이지 않던 양이
보인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함몰되어 있으면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와 경륜이요, 안 보여요. 내가 고난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게 되면 그때 숯불에 걸린 양이 보입니다. 신기해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믿음의 순간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께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이 돈 많이 주니까 하나님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자식 많고 건강하니까 하나님 믿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염장을 긋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으시죠. 내가 돈 준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치워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치워보니까 욥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었어요. 자식이 아니었어요. 건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자신이 있었습니다. 욥보다 욥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큰 고난이 다가왔느냐? 큰 고난이 왔어요. 우리의 믿음을 크게 인정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환난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탄 때문에 오는 경우에 있습니다. 사탄은 살아있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반드시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탄이 이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살아있는가 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순종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또 은혜를 알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다 지나가고 보면 쓸모가 있는 사람, 또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다윗과 그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외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의 학교를 잘 통과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보다 훨씬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셔서 겸손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극히 고난받을 만한 당연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에게 이 고난이 필요하다. 또한 숨겨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좀 보게 해달라고, 숯불에 걸린 양이 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 정도쯤 이기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 정도쯤은 내가 이기게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런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고난과 시험, 환난은요 거뜬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옵니다. 이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고난보다 더 겸손하게, 더 작은 모습으로 당연하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고 그 환난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숨겨진 고난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숯불에 걸린 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의 학교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 고난과 시험을 잘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